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끼친 영향력이 참으로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예. 사람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어, 참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면 내가 누구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고 묻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세례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또 하는 말을 보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거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이 좀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요한에게 또 물어봅니다. 21절 말씀이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뜬금없이 엘리야는 이미 죽었는데 왜 엘리야라고 물을까요? 말라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가 오는데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올 그러면 엘리야냐 너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예,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냐라고 묻지 않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사실은 뭐 그리스도냐 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건데 사실 집요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쓰지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약속된 사람이냐, 우리를 구원할 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이 요한이 지금 쉽지 않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보고 물었으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좀 탁월함이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요한은 메시아다라고 확신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로 아예 생각을 하고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어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추앙해주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주고 그렇게 막 따르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누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죠. 보통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묻더라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23절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니라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요, 소리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외치는 그 소리는 진짜 외치는 메시아가 와서 외칠 이야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리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 대조적이죠.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과 이 둘의 차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드러내는데, 이거를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할 수도 없는, 메시아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넌 메시아도 아닌데, 25절 보시면은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지금 하는 이 세례 행동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분명하게 또 대답하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내 뒤에 오실 분이 베푸실 그 세례의 하나의 그냥 맛이다, 맛보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오실 분에게 지금 돌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최고의 으뜸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 다른, 보통 인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알고, 나를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게 되는데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되는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피조물인 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피조되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면 나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죄악으로 가득 찬 자, 구원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아니까요. 예.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완악한 존재인 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되는 나의 모습은 뭐냐면, 두 번째로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죄로, 사망으로,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지 않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죄로 물든 채로 사망과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런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세우고 갖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